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일부 예배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오늘의 행복 축제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예배는 그냥 예배로 드리도록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가을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을 누려야 행복을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많은 행복을 이 가을에 누리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 누리시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것은 제 깨달음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주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종교가 있을까? 종교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아주 맛보기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뭘 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마다 가장 마음에 바라는 게 행복이죠. 그러면 행복이 뭐냐? 행복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행복해서요?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정리하는 것을 다 종합해 본 행복은 이와 같아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상태. 내가 지금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평안과 만족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행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쁘다, 마음이 참 기쁘다, 예배에 와서 기쁘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제 보너스를 받았다.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꿀꿀하십니까? 그러면 보너스 절대 주지 말아야겠네요. 꿀꿀한데 기분이 좋죠. 행복한 건 만족이 되는 거죠.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행하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만족감이 오는 거죠. 보상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또한 노력했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만족의 상태를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행복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 마음에 참 만족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의 분들 보면 행복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행복을 이렇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인데 갈망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말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목사님 뭘 다 아시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 다 아시면서 뭐 그렇게 질문하냐 웃으면서 그래도 마지못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해요라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말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그러면 좀 뭐야 이거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분도 정말 꽤 계시고 아이고 행복해야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또 두루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소중한데 당연히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억울하지 않죠. 우리 이 소중한 이 인생의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을 정말 내가 찾았을 것이다 하고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아시죠? 돈 버는 재미. 돈이 막 들어올 때 저는 많이는 못 느껴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제 직접 이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제가 그 선교회 단체에서 이게 대표를 할 때 출판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죄송합니다. 기분이 째지더군요. 째져. 기분이 돈이 많이 벌릴 때는. 그래서 이런 맛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봤던 일들은 물론 이렇게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이 오갈 때 혹은 또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느끼는 어떤 기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지위 처음에는 사원 그 다음에 계장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차장 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아주 충성하며 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지위가 올라가면 자신의 통제력이 커지기 때문에 만족감이 커지거든요. 지위가 올라가면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명해지면 어떨까요? 유명해지면 행복해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고백합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내게 아직 찾아야 할 무언가가 더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 안에 내면을 채울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이 갖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아주 널리 그 이름이 이렇게 퍼져 그 명예와 존중감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로 알고 살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지속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기도하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마를린 먼로,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 제일 많이 가진 것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할까?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난 불행했습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속적인 행복은 어디서 올까 하는 거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행복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던가? 아마도 이런 시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절, 그 시절이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일 겁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선생님에게 가장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학창시절이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서는 부모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겁니다.
직장 시절이었다면 직장의 상사나 사장한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 겁니다. 교회 생활은 목회자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행복은 사랑과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절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넘칠 때 그 사람의 생애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은혜와 사랑, 이 땅에는 이것을 완벽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불행하게도 누가 은혜와 사랑을 완벽히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최고는 우리 부모님일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우리 곁을 어떻게 하죠? 곧 떠나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 부모는 우리 곁을 떠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끝까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영속적이고 아름다운 것일까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연구하고 행복이란 뭐냐, 가지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행복이란 뭐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뭐냐 하면서 계속 논의했지만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그런 출처를 얻는 것에 아직까지 해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이러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끔 TV에 나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여러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정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아마도 무척 고전할 겁니다. 무척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도 무척 고전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기쁜 소식. 행복을 영원히 가져다 주고 행복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신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구 역사상 한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는 너희 마음 가운데 제한됨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생명, 솟아나는 생명, 활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 생명, 평안, 이게 바로 기쁨의 원천이요 그리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아주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 풍성하다는 개념이 바로 행복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만 합니까? 네,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가들이 예수님은 믿을만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상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함께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듯이 은혜를 받듯이 또 우리에게 행복을 유발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끝없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이후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아예 자신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증명해 주시고 예증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행복을 주시고 행복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오늘도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방향으로 행복과 그리고 그 행복의 표현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경험했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수만 많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정말 행복의 길로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믿지 않고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그 행복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는 이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뭔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친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을 보고 누구신가? 하고서 이렇게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행복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그 행복이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무한히 흐르는, 영원히 흐르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야,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행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을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참 행복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롭고 후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생각하고 후하게 관대하게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최고입니다. 그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나를 후하게 대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미국 생활할 때 그때 그 IMF 터질 때는요 참 어려우니까 이게 막막하잖아요. 한국에서 보내온 이 장학금이 완전히 3분의 1 토막도 아니에요.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 생활이 안 돼요. 그때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현지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 그때 유학했던 시절에 다 도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저는 행복해요. 사실은 그 조금이라도.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인생을 분명히 내가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관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워내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은혜가 풍성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고마운 거죠.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고백을, 미국 가기 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우야, 나는 네가 태어난 것만도 고맙다. 만약 네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인생의 한 절반은 아마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다. 그 기쁨을. 비록 네가 말썽을 많이 피웠고 내 속을 많이 썩긴 했다만, 그러나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왜냐하면 네가 있어서 행복한 거지, 너는 사실 나한테 별로 도움은 못 줬다. 내가 오히려 도움은 너에게 많이 줬고, 너를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엄마랑 나랑 쇠 빠지게 고생했다. 그렇지만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했다.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가서 그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잘 가라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고 거기서 크게 네가 꿈꾸던 꿈을 피워라. 이 깊은 아버지의 뜻을 알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구나,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대해주셨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목회를 잘 못해도, 뭐 그렇게 많이 못해도 저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횡재할 수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았던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행복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뜻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주와 만나는 것이고, 항상 주와 동행하며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계획이다,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잖아요. 기쁨과 감사하는 게 행복이니까 이게 너희가 살아갈 가장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니까, 뜻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왜? 신뢰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분이 나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거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행복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만나 그리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였음을 이 가을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원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주신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일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사람을 행복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일터구나, 일이구나. 일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갑니다. 그것을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 수많은 일들이 예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학을 만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연속극을 보시잖아요. 모든 곡이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중사랑, 삼중사랑 하다가 전부 다 뜻에 따라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지고, 탐욕스럽게 살다 보니까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극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사랑이시잖아요.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끝없이 사랑이 좋은 건 아는데 끝없이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이 이룰 수가 없는 존재죠. 왜? 끝없이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다가오니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랑이심을 우리는 믿지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항상 보석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것이 약해질 겁니다. 우리의 느낌이 점점 희박해질 때는 그 느낌이 더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오늘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행복한 기쁨과 사랑을, 만족을, 평안을 약속하시고 늘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힘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깨는 마귀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나를 행복한 존재로 빚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도 견고히 그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고난의 환경과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면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그 행복의 마음과 상태가 더 줄기차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행복을 누리는 견본 주택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그리고 누려지는 것이 증거되고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소중한 행복한 존재와 인생과 가정으로 오늘도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행복을